네,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리빙 더 가스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고 적용하는 시간의 세미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원래는 더 많다면서요? 네, 저도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청년이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25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제 막 그때 수련회 갔던 막 기억들이 여러분들을 보니까 막 떠오르고 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에 오랜만에 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청년 때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것처럼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의 삶에도 또 터닝 포인트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관점이란 무엇인지 혹시 그 의미를 좀 아시나요? 네, 관점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대상이나 또 사건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관점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무 막대기가 몇 개로 보이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3개로 보일 수도 있고 4개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점은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숫자 6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숫자 9가 될 수도 있는 더 같은 상황이라도 각자의 입장과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과 또 의미가 부여되고 또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굉장히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졌느냐가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그래서 관점의 이제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는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성들을 볼 때 와, 당당하다, 와, 멋지다, 섹시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반면에 우리 남성들은 기승전결 아줌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똑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는 눈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까요? 그리고 실제로 남자가 보는 눈과 여자가 보는 눈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버건디 컬러를 좋아해요. 버건디 컬러가 어떤 색깔인지 아시나요? 네. 저는 제가 그 컬러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그런 옷을 입을 때 좀 분위기가 있어 보이고 또 제가 좀 럭셔리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컬러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옷만 입으면 유독 저 아들이 막 그 옷을 갈아입으라고 막 이제 그래요. 그 이유가 왜? 그러면 엄마 할머니 같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 딸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에덴아 엄마 할머니 같아? 라고 물어보면 아니 엄마 예뻐요 이렇게 또 대답을 예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딸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근데 제 아들처럼 저를 보면서 올드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보는 눈이 그만큼 큰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바라봤을 때 예뻐 보이는 여자의 모습과 여자들이 봤을 때 왜 쟤는 왜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지? 이렇게 좀 의아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눈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편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성들의 방은 조금 정리가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남자들의 방은 조금 지저분하고 이게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들. 네. 근데 제가 이 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제 차가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주로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차를 운전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집만 어지럽히는 게 아니야. 이 차도 막 이제 어지럽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막 뭐 먹다가 쓰레기를 막 바닥에 막 버리고요. 그리고 막 옷을 막 마음대로 막 벗어요. 이게 이제 옷이 쌓여가는 거죠. 근데 엄마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치우기도 너무 이제 바쁘고
아이들을 씻겨서 이제 재우기도 바쁜데 언제 세차를 하고 또 언제 차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나요? 또 그런 삶의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님들 앞으로 결혼을 하시게 되면 내 아내에게 사랑받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의 차를 세차해 주시고 차를 정리해 주시면 아내가 정말 고마워할 거라는 거. 네. 그래서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남편을 제가 저격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의 차는 대체로 좀 깔끔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남자들은 좀 차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웨스턴 문화와 이스턴 문화의 차이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했던 실험의 이제 결과인데요. 여러분들은 A와 B, C 이 둘 중에 같은 카테고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B가 A와 동일한 카테고리인 것 같다. 손 한번. 네. 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C가 동일한 카테고리인 것 같다. 네, 많이 이번에는 손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웨스턴 컬처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A와 B를 동일한 카테고리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컬러는 다르지만 모양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턴 사람들은 C가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같은 카테고리로 보게 된 거죠. 두 번째 실험은 이 원숭이는 A와 B 둘 중에 어느 것과 더 연관이 있나요? 라는 이 실험에서 나는 A인 것 같다. 네. 혹시 왜 A라고 생각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동물이니까. 네, 정답. 네. 선물은 없습니다. 네. 그럼 혹시 나는 B, 바나나인 것 같다. 혹시 왜? 네. 여기 다 너무 똑똑하고 다 멋진 분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숭이는 이제 토끼와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바로 보셨어요. 같은 분류로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턴 사람들의 관점은 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이런 개별성을 중요시 여기는 관점이 있었고요. 또 이스턴 컬처에서는 이 대상과 관련된 연관성, 이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A와 B의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에도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나이 차이입니다. 10대인 자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또 50대인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거를 저희는 세대 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대인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막 40이 되었거든요. 40대인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가치들이 또 관점들이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과 또 성경적인 관점에 또 이런 여러 가지 큰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점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바뀌게 되는 특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 기준과 상황과 문화가 계속해서 달라지듯이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특징을 잘 살펴보면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에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해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 세계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 세상의 진리야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 그 진리를 가져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인데,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강요할 수 없게 되죠. 말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는 그 말을 다시 표현한다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더 얼마나 변하게 될지 정말 저는 크리스천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이 됩니다. 실제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또 현재 서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좀 심각성으로 좀 여러분들도 고민하시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관점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뭐 진리보다는 관용이 더 먼저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를 다 이렇게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는 뭐 종교적인 다원주의라든지, 아니면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주정주의라는 세계관, 또 신은 없다고 여기는 그런 무신론적인 관점이, 그런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실제로 계속해서 우리의 사고방식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또 이제 그런 각 나라마다 사회적인 기준이 되는 법이 있죠. 뉴질랜드의 법, 또 뭐 호주의 법, 이런 법들에 또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뭐 관습이나 뭐 이런 문화적인 부분도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권은 굉장히 진짜 어느 분야에 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중동 지역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 여성들은 이렇게 눈만 내놓고 다니는 그런 니캅을 착용한 여성들 혹시 여기서도 많이 볼 수 있나요? 오클랜드에서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무슬림과 난민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저희가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전학을 작년에 이제 그 지역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딱 애들을 보내고 보니까 99%가 무슬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픽업을 가면 이제 이런 엄마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분명히 여기는 호주고 또 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문화는 왜 변하지 않을까?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거든요. 막 40도 가까이 막 올라가는 날씨인데 저는 막 이제 막 옷을 가볍게 입었는데도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이 여성들이 이렇게 눈만 내놓고 이게 그 더위를 이렇게 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저 여성들은? 이런 좀 퀘스천 마크가 생기더라고요. 당연히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살아가는 이 여성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또 반면에 우리는 남녀 평등의 문화권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교육을 받고 또 동일한 기회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성이 우리를 조금만 더 무시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억압한다라고 느끼면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이 여성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쵸?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이제 여성 파워를 막 보여주는 또 그런 문화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그 레디컬 페미니즘은 또 너무 치우쳐져서 그들이 남성을 보는 관점은 혐오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권에 따라서 또 남성 혐오, 또 여성 혐오, 이렇게 관점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까지 바뀌게 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제 나의 존재인 정체성과 연결이 됩니다. 정체성의 의미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또 그렇다면 그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 그래서 과거의 경험들이나 또 이제 중요한 타인에 의해서 우리는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듣고 자라왔는가, 또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또한 형성이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관점과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어린 시절 들었던 이제 부모님의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누구는 이제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자라셨을 거고, 또 누구는 따뜻하고 격려와 인정과 칭찬,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자랐는가에 따라서 또 우리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 다양한 여러분들의 성장 배경에 따라서 또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 누구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을 거고, 누구는 뭐 유치원 때 왔을 거고, 누구는 중학생 때, 누구는 대학생 때 아마 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시기적인 부분이 이제 정체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코리안인지 나는 키위인지, 여러분 현타 오신 경험들 있죠? 예민한 시기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 두 문화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민족 정체성에 관한 그 현타가 한번 여러분 어릴 때 온 사람일수록 반드시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1.5세대나 2세대들도 이중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움을 계속 느끼며 살아가게 되고, 집에서는 한국말을 부모님이 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문화가 있어요. 한국적인 문화. 그리고 세상에서는 또 그들만의 또 문화가 있어요. 또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이런 현타가 오는 이민사회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우리는 한인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또 교회들마다 그 문화가 있어요. 교단마다 문화가 있고 또 교회마다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문화적인 거 플러스 또 정서적인 거 플러스 또 1세대 중심의 또 신앙과 우리 여러분 세대의 신앙과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또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관점은 학교에서, 사회에서, 관계 속에서 느낀 좌절이나 실패의 경험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다들 아시나요? 나 이 드라마 봤다. 당당하게 들어주세요. 저도 봤습니다. 네, 많이들 보셨네요. 이 드라마는 학교폭력, 학폭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연진이가 나한테 그랬다면, 연진이가 내 가족들을 이렇게 괴롭혔다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드라마를 보니까 굉장히 몰입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피해자인 송혜교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을까요? 또 피해자의 관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지 않을까요? 세상은 안전하지 않고 그래서 나를 스스로 지켜야 하고 법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벌해줘야 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 송혜교의 대사가 있습니다. 근데 송혜교가 아마 저랑 동갑일 거예요. 근데 어쩜 이렇게 여전히 예쁘죠? 나이는 저만 드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사를 보면 오늘부터 모든 날이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학폭이라는 그 인생의 사건과 그 상처가 아마도 송혜교를 이렇게 만든 거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분 안에 찾아온 그런 사건들이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세 번째는 미디어나 SNS를 통한 문화적인 영향입니다. 요즘 여러분 세대를 MZ세대 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부르죠. 근데 진짜 맞나요, 여러분? MZ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감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뭐 MZ세대로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갖춰진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SNS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하고는 하는데 SNS를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예쁘고 돈 많고 능력 있고 또 날씬하고 몸 좋고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삶이 막 이렇게 보여져요.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지만 뭐 연예인 같은 뭐 그런 분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삶의 방식들이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또 돈과 능력이라는 이 두 가지가 크리스천인 우리들에게도 좀 가끔은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지어 막 물건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케팅 쪽에 전공을 했고 또 그쪽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일을 했던 그때 마케팅의 전략과 지금의 소비의 개념과 마케팅의 전략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개인 인플루언서가 그 수익의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할 때만 해도.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런 소비 개념을 바꿨던 또 플렉스 문화가 있죠. 그게 뭐예요? 가시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산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 비성경적인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컨텐츠들에 노출이 될 건데 또 거기에 크고 작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또 우리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20, 30대는 굉장히 흔들리는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는 더 많은 유혹과 또 세상에 휩쓸리기 쉬운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인 관점과 또 말씀에 기반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몬스 침대를 아시나요? 생뚱맞지만 네. 혹시 모르시면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광고의 장면인데 이제 침대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슬로건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서 뛰어도 이제 나는 꿀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침대 회사의 자부심이 있는 그런 광고였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세상 유혹이 우리를 아무리 건드리고 흔들어대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뚝심이 있는 크리스천들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정과 용납 또 성취와 가치를 기준으로 이 세상의 관점을 살펴보면 너 무엇을 잃었고 너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조건적인 인정과 또 부분적인 인정을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룬 게 굉장히 중요한 성취가 중요시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사실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가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성취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값이 매겨지는 이 세상의 사이클이 바로 나 중심적인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관점의 큰 차이는 그 시작점이 다른 것에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인정과 용납으로 시작이 되는 이 사이클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또 그런 허물과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 일,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성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결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의 가치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특징을 잘 보면 나의 행위와 노력이 1도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진리에 반응하며 이 말씀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크리스천을 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단단한 이 아이덴티티를 가진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정체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저는 정체성의 또 다른 표현을 이름표라고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이름표는 뭐예요?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우리 여기 다 이름표 붙였죠, 그쵸? 이 이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타인이 인식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름표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표는 부모님에 의해서, 또 세상에 의해서, 또 어쩌면 내가 스스로 붙인 이름표가 될 수도 있어요. 저에게 붙어 있었던 이름표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기영아가 뭔지 아시나요? 아시죠? 그래서 기영아는 태어날 때 신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없거나 혹은 무언가 없어야 되는데 무언가를 있는 상태로 태어난 아기를 의미를 해요. 근데 저는 오른쪽 발가락이 하나 더 달린 채 발가락이 6개인 채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의료진이 제게 붙였던 첫 이름표는 기영아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1살 생일 때 전신 마취를 하고 이 발가락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당시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수술비를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내주셨고요. 또 한국에서 이제 가장 실력이 좋은 의사 선생님께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수술이 만약에 잘못되면 이 발가락이 또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 발가락이 올라오면 또 잘라야 되고 또 잘라야 되고, 그러면 뭐 신경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이제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거나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제 눈으로 제가 발가락이 6개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너무나 정상적으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출생의 비밀을 안 시점부터 제 인생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를 항상 고민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또 내 자신에게 불만족하면서 제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발가락 6개의 모습을 막 상상하면서 내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얼만큼? 25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이게 크면서 이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냐며 부모님의 마음에 정말 상처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또 이거였어요. 제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저를 좋아한다라고 찾아오면 속으로 저는 너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철벽에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고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도 제 삶에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인은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어떤 말을 해도 저는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왜곡하며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호기심과 이렇게 엉뚱한 좀 구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만져봐야 되고, 뭐 호기심이 생긴 건 먹어봐야 되고, 좀 그런 아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응급실도 굉장히 여러 번 가고, 또 집안에 좀 골칫덩어리 같았어요. 왜? 사고를 하도 치니까. 근데 호기심이 많은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다라는 거고, 또 이 남다른 이 관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걸 모르시고 저를 야단만 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야단 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맞지 않으려고 계속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애쓰며 사랑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살지, 어느 정도 크면 여러분 뭐 그렇게 살게 되나요? 아휴, 뭐 내가 인정도 못 받는데 그냥 내 맘대로 살자, 내 속 하나 편하게 살자, 이렇게 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방황을 또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문제아가 맞았던 거예요. 부모님 속을 많이 또 속상하게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방황을 하면서 삐뚤어지면서 막 살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 핫플이 대상자는 지금도 저에게 너무 아픈 정체성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뭐 사업이 잘 안 되시면 그 스트레스를 저에게 유난히 이렇게 푸시곤 했어요. 심한 말을 하셨고요. 뭐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막 주시면서 저를 막 이렇게 코너로 몰어 가셨어요. 근데 제가 삶으로 살면서 많이 회복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씩 정말 가끔씩 어느 성도분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막 저에게 오셔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개인의 어려움들을 막 이렇게 나누시면서 막 저에게 심하게 막 화풀이 하듯이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여전히 힘들어요. 왜냐면 나는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아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나에게 화풀이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기억에 슬프고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늘 어두웠고 또 부정적인 좀 사람이었어요. 제 안에는 수치심과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화려함으로 막 포장해서 저는 20살 때 제가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고요.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부러울 것 없이 나는 이 세상에 고민 하나 떠안고 살지 않는 사람처럼 막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굉장히 공허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런 이름표들이 다 떼어지게 되었고 또 더 이상 내 존재에 대해서 입증하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름표가 붙어 있나요? 이게 사실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오래 할 수 있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강의의 내용이에요. 이걸 찾고 또 이거를 시어링하면서 또 이런 회복의 은혜를 갖는 그런 컨퍼런스를 제가 이제 멜번에서 쭉 해왔는데 별별 이름표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런 이름표들을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난 중요하지 않고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고 또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과 그래서 걱정이 많고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나.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모님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반면에 또 자신의 노력과 또 성실과 의지로 막 이뤄낸 성취들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애를 가지고 있어요. 특징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과 또 이런 막 성공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막 도취되어 있는 모습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자신, 자기가 무엇을 이뤘는가를 막 계속해서 그것들을 기념적으로 막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고 그런 자기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그래도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잘못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너 자신을 가장 사랑해. 또 너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아. 너 중심적으로 살아도 괜찮아.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온통 자기 중심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이 우상이 돼 라고 말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법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사랑하며 누군 사랑하며 동행하며 평안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공의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우며 부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질책하며 나독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과 쾌락을 더 사랑하며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증상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SNS만 봐도 그렇죠.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운동한 거, 내가 쇼핑한 거, 놀러 간 거 마음껏 자랑해요. 마음껏 뽐내는 시대. 또 우리는 교만해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 또 우리는 절제하고 살지 않아요. 그냥 이 순간을 살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 감정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그런 또 모습들이 있죠. 또 그런 거를 막 괜찮다고 부추기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계속 그런 유혹과 그런 세상에서 타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만일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자기 숭배이자 자기가 우상이 된 모습입니다. 세상의 자기 사랑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나의 만족과 또 나의 행복과 나의 감정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줘야 하는 존재일 뿐이고 이웃, 내 옆에 있는 친구, 또 내 가족들, 이런 존재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하는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사랑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 부부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나 가스라이팅이나 가정폭력의 모습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능한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그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적인 나 사랑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이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이웃을 나와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와 잘 맞지 않는 친구나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손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나사랑법은 자기 사랑이 아닌 자기 부인입니다.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 중심의 사고와 행동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래서 나의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또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삶,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삶,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또 우리는 거룩을 향해 성숙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계시나요? 나의 본능과 자아에 충실한 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유튜브나 메시지 그런 것에 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때론 우리에게 들려주는 달콤한 말들,
쓴소리보다는 나를 막 지지해주고 나를 막 응원해주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즉 그런 것에 괜찮다라고 나를 합리화시키며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부정적인 누구의 말에 더 반응하고 때로는 말씀보다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눈빛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나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관점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또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런 모습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모습만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 좀 이런 모습 있지 않나요?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정직하게 돌아보는 또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은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찌게 되고 너희는 살게 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떤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로서 능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함과 공평함과 오래 참음으로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표 3가지가 나와요. 선택하신 자가 우리의 이름표고, 거룩한 자가 우리의 이름표고, 또 사랑받는 자가 우리의 이름표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친절해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겸손하고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선택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뭔가 계속 끊임없이 내가 이런 행위를 해야 나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이 순서를 자꾸 바꾸는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체성을 바로 안다면 나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친절과 겸손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표는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세계를 보았고 또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정말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졌어. 그리고 너는 너무 가치 있는 존재고 특별하며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란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름표가 선택받은 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안다고요. 내가 선택받은 자인 거 알죠?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왜 나를 선택했을까? 왜? 나를 볼 때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있거든요.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고 집으로 가면 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나를 또 보게 되거든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돌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배웠지만 내 이름표가 선택받은 자지만 우리는 슬그머니 또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왜 나를 선택하셨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나를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재성이 가득한 나를 묵상해봤자 여러분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나님의 선택이 절대로 캔슬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찌질하고 매일 반복하고 정말 내가 봐도 내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은혜의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시고 또 나를 더욱더 내일 더 그 다음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름표는 거룩한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크리스천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왜 중요한데? 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또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에 빠져서 방탕하게 또 세상의 가치를만 따라가느라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계속 살아가길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또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의 의미는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분리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죄로부터 이제 구별된 상태,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쇠사슬을 이미 싹둑 잘라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의 의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어떤 자매들을 잠깐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모님 오토바이 타실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이미지랑 다르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성화가 돼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네, 지금 누가 봐도 저분이 사모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볼 정도로 많이 변화되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이제 교회 처음 갔을 때 제 모습이 영 아니었냐면, 제가 이제 25살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처럼 이제 청년들이 또 많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저의 패션이 미니스커트를 좋아했고, 또 이제 모자를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교회 복장과 어울리지 않게 교회를 항상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께서 저의 그 복장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시면 항상 헛기침을 하세요. 자매가 조숙해야지, 정숙해야지, 옷이 그게 뭔가 막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던지 제가 장로님을 탁 째려보면서, 장로님 정숙하지도 않은데 왜 정숙한 척을 해야 하나요? 그거 위선 아니에요? 막 이렇게 제때 따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이제 막 언니들이 막 저한테 이제 막 눈치를 주고 아니라고 이제 막 사인해 주는데, 저는 교회 문화 속에 이렇게 적응해 가는 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자매님으로 불려야 되는지도 당최 모르겠고, 또 이제 형제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너무 막 오글거리고 좀 그랬던 이제 또 저의 또 초창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제 문제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그걸 포기할 수 없거나 뭔가 멈출 수 없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 하나만 본인에게 던지시고 이 부분에 고민하시면 많은 답을 또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거룩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컨텐츠만 봐도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고리즘이 계속 뜨잖아요. 우리의 눈은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자극적인 뭔가 컨텐츠의 그 제목들, 뭔가 이런 영상미들에 우리의 본성은 또 그것을 클릭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쏟아져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은 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오늘부터라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또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또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정체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이름표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관계성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일방적인 사랑은 짝사랑으로 시작이 되겠죠. 근데 또 다른 일방적인 사랑의 종류가 하나 있는데 또 다른 사랑은 스토커예요. 그래서 짝사랑 아니면 스토커인데 이 사랑이 시작할 때 누군가 먼저 사랑을 시작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남편인 장청년 목사님도 저를 1년 동안 짝사랑을 했습니다. 네. 자꾸 결혼하고 말을 바꿔서 제가 자꾸 따라다녔다고 소문을 내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엄청 저를 이제 따라다녔던 남자였던 거죠. 근데 그 1년간 저를 짝사랑하는 걸 저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저의 연약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모르는 것 투성이, 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또 세상적인 가치와 또 성경적인 가치만 혼란스러워할 때 목사님이 그런 모든 허물과 또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보면서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이 사람 참 괜찮다. 저가 어느 순간 멘토처럼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사랑을 시작하고 또 그 사랑이 또 상대적인 또 같은 관계로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사랑으로 갈 때 이런 남녀의 관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또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품어주신 그 사랑을 시작으로 우리는 사랑받는 주체가 되었고 이제는 그 사랑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거 하나만 집중하고 이렇게 또 바뀌어야 합니다. 그 누가 너는 실패했어, 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너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할지라도 아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단단한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특별하다는 그 진리를 반응하는 거예요. 나의 찌질한 모습과 지금의 상관없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나의 가치를 회복하고 기억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필요할 때만 찾고 또 쓸모 있다고 여겨질 때만 우리를 이용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우리를 버려요. 백화점만 가도 이렇게 물건이 잘 진열이 돼 있어요.
또 거기는 가격표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상품에 조금만 데미지가 있어도 그 상품의 가치는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고에 이제 들어가거나 나중에 이제 값싸게 이제 팔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실패하거나 우리에게 흠이 있거나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우리를 외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 원치 않은 아이가 생겼다고 낙태를 하고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고 버리기도 해요. 이거는 실제로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탯줄치의 이제 아이를 들판에 버렸어요. 인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어미 개가 그 개 체온으로 아이를 이제 안아줬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발견돼서 살았다는 그 소식이 뉴스로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때론 우리가 동물보다 못한 또 그런 인간의 재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두 번째 아이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아기라고 해요. 근데 좀 일찍 태어났고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는데 그 기계가 고장나면서 몸의 70%가 화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부모가 그 다음날부터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병원에 버리고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때론 흠이 있거나 우리가 계속 넘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멀리할 때조차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이런 거죠. 소외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복음을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와 상처가 계속해서 찾아와요. 제가 20대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게 30대에 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가정을 꾸리고 더 많은 이 강도 높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또 40대가 됐더니 또 다른 어려움들이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힘듦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이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까지도 선한 도구로 또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은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너무나 험난한 시간을 보냈어요. 형들에게 팔려갔고요. 또 오해도 많이 받아서 감옥살이도 했고요. 너무나 낯선 타지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끝에 그 고백은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상처와 또 그런 아픔에 집중했더라면 아마도 이 고백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형들에 대해서 아마 심판하고 또 형들을 가혹하게 처벌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자의 모습은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마음이스럽게 변화된 것, 죄에서 생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매일 감사하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관점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버리고
또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이 있다면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바꿔나가고 변화되는 그런 또 경험들을 하시면 너무 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세 가지를 또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뭐 읽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말씀에 좀 더 집중하면서 그 시간을 더 가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 또 나의 존재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찾아옵니다. 나의 관점의 회복, 또 나의 마음과 정체성의 회복. 그래서 우리 뉴질랜드 한우리 청년들 마하나임 청년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 또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